1960년, 70년,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부흥회, 산기도회, 철야기도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 했다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집회는, 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원은 신유 집회, 병자를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는 집회를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은사 집회 또는 능력의 종 막 이렇게 광고를 붙여가지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은사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뭔 은사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평생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 은사라니. 그러지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부흥사로 뉴욕에서 데뷔를 했고 한국 성결교회 부흥사회 정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즐겨 부르던 아주 18번 찬송들이 있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막 가끔씩 그냥 앞에서 찬송 인도하거나 또는 부흥 목사님이 이 찬송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서 열기가 막 솟아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또 있습니다. 또 그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변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여기 가사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증가하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441장도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441장. 은혜 구했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여기 가사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시는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 주시는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 주시는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모셨는데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뻥입니다. 저는 은사 집회할 만큼 영적인 깊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저는 오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식의 은사 집회가 아니고 사경의 식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데 9가지가 있죠. 거기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이 말씀들을 보세요. 전부 다 성질에 관한 거, 성품에 관한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지신 거룩한 성품이 내게 전해져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인격의 변화야. 내 인격의 변화, 성령님이 가신 귀한 거룩한 성품들이 내 속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져 가고 성장, 성숙해 가는 것, 인격에 관한 것이고, 은사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어떤 능력이나 수단이나 도구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인격에 관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내가 일할 때 필요한 어떤 수단이나 능력이나 도구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해서 이중부정 있죠.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께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이 은사가 오늘 또 계속되고 있느냐, 지금도 이런 은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은사 중지서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사는 다 끝났다 이거야. 어떤 교회냐?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교회, 우리 형제교회, 장로교회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지금은 은사는 없다, 성령의 은사는 중지됐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교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합동측 사당동 총신대학, 그리고 부산에 있는 고려파 고려신학대학, 그래서 합동측 장로교회와 고려파 장로교회는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부인합니다. 왜 부인하느냐? 자기네들의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원시조시고요,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는 다 중지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은사가 없다, 이게 칼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책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장로교에서 중요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 장로교인들이 그걸 다 인정하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는 사라졌다, 또한 오늘은 그런 것들이 필요도 하지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모든 장로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오늘은 성령의 은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960년대부터 한국에 방언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계속 방언 받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오니까 그냥
묵인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합동 측과 고려파에서는 그때도 아주 강하게 방언, 신유 이런 걸 금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총신대학에 조직신학 가르치던 박형용 박사님이 계셨고 신약을 가르치던 박윤선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은 지금은 성령의 은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책도 썼어요. 제가 그 두 분의 책을 읽고 확인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로는 다 중지됐다. 오늘날은 불가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렇게 배운 제자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신자들은 부흥회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철학기도해서 막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는 은사는 없다 이러니까 신자들이 상처를 받아.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다른 교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교수님 가르친 대로 목회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신자들이 다 도망가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은 책을 다시 찍을 때에 수정을 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신약 교수님인데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해설을 하면서 이런 은사들은 사도 시대로 다 끝났고 중지되었지만 오늘날도 필요하다면 성령님이 주실 수 있다. 주신다가 아니고 주실 수 있다. 그 다음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토를 달았어요. 어쨌든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결교에서도 60년대 한때는 방언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청도 지방에서 방언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총회본부에서 진상조사단을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너도 나도 막 방언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노 코멘트 그냥 넘어가는 것이. 왜 그런지는 뭐 이야기가 긴데 어쨌든 우리 교단에 그 영향을 준 그 선교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60년대 한때는 방언을 금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방언이 지금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은사가 지금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1968년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필기시험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전 서울을 처음 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안내해서 왔습니다. 서울 거리를 모르니까. 저보고 한 선생 필기시험은 1등인데 수석 합격해서 장학금 받자면 면접이 중요하다. 근데 걱정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이 신학교 교수님들은 방언하는 걸 싫어하는데 분명히 방언을 하느냐고 물을 거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그럴 때는 방언하느냐 묻거든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래요. 근데 그때 저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될 때입니다. 2년밖에 안 될 때야. 목사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때는 은혜 받고 사명 받고 막 이제 신학교 오는 그런 입장인데 목사님이라는 예수님의 대리자였어.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이니까 저는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를까 면접을 들어가는데 성적표를 가지고 이렇게 면접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방언하십니까? 물어요. 저는 이미 정답 다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정답대로 못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수석 합격 유지됐고 장학금 받았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때 저랑 같이 입학한 그 친구가 그 친구는 뭐 방언은 굉장히 했습니다. 입학하고서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그냥 통성기도 시키면 따따따 하는 친구인데 자기도 묻더래요. 방언하십니까? 묻길래 합니다 그랬대. 근데도 자기는 입학했다고 말이야. 나보고 욕을 했어. 근데 나중에 제가 총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제 다음에 총장에 2번이나 출마했다가 안 됐어.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이 성령의 은사는 중지됐다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천주교에서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교회 제도 안으로 그것을 끌어들였습니다. 영분별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거는 테마사라는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신부 가운데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제를 만들어요. 그게 영어로 엑소시스트. 몇십 년 전에 아주 무서운 영화 있었죠. 아주 무서운 영화. 그래서 전 엑소시스트 1을 보고 하도 무서워서 누가 2를 보자 그래서 안 봤습니다. 괜히 무섭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주교 직제 가운데, 신부님들 가운데 그런 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 귀신 쫓아내는 거는 없는 거예요. 신부님이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예언을, 이거는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예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학 교육이 지혜, 지식, 예언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종부성사가 신유의 은사를 대신했습니다. 우린 종부성사, 요즘은 종유성사라고 바꿨습니다. 죽을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죽기 전에도 신자가 아프면 신부님 불러다가 기름 붓고 기도받는 것, 종유성사. 그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은 기름 붓고 기도하라라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렇게 성례로 그걸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주교에서는 성례를 제도화하면서 신령한 은사는 지금은 사라졌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언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198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에서 이 방언 운동이 확 일어났어요. 우리 개신교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죠. 1980년대 천주교 신자들 방언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 불광동 살 때에 그 옆에 불광동 천주교 있잖아요. 하루는 출근하다 보니까 성령 은사 대망 철야 기도회, 성령 은사 대망 철야 기도회를 천주교에서 했습니다. 밤새워 철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 받으려고. 나중에 보니까 방언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교리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장로교 합동측과 고려파 1980년대에 합동측은 총회신학대학, 지금 총신대학 됐잖아요, 사당동에. 거기 총장님이, 차영배 총장님이 어느 날 그냥 무슨 총장을 하다가 답답한 일이 있었는지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아버렸어. 자기네 교리는 방언 없다, 학교에서도 방언 없다고 가르치는데 총장이 방언을 받아버렸네. 근데 이런 은사를 처음 받으면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총장이 발랄랄 하니까 소문이 나버렸어. 그래서 총장직 쫓겨났습니다. 몇 해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 만났어요. 그래서 차 박사님 방언 때문에 욕 많이 보셨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경상도 분이야.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노? 성령 은사 있다 이거야. 또 그때쯤 희한하게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의 안영복 교수라는 젊은 교수인데 이 양반도 어디 가서 또 방언을 받아버렸어. 그 젊은 혈기에 논문을 썼어요. 지금도 성령의 은사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방언 받았다 이러고 있어. 학교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사회를 모여가지고 다른 학교 가서 가르치세요. 사표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표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은사 중지서를 믿던 장로교회가 1980년대에 했던 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는 그렇고 신학은 그렇게 가르쳐도 신자들이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하는 거죠. 그냥 말 안 하는 겁니다. 성결교회도 방언을 인정하지 않다가 너도 나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 중지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 같은 18세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은
성령님의 은사는 지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도시대 이후에 중세 로마 천주교 시대에 왜 은사가 사라지고 잘 나타나지 않았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사도시대의 신자들이 가졌던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히 은사가 사라진 것이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의 불씨를 되살린다면 이런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영국 전체를 다니며 사역할 때에 본인도 신유의 경험을 많이 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신유의 그 은사를 체험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거라든가 영들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많이 실제로 경험하고 또 행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 이런 웨슬리에 속하는 교회들은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혹 장로교에서 성결교회로 오신 분들 계시면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하면 흔히 방언하고 방언통역, 예언하고 병 고치고 환상 보고 뭐 이런 것들, 신령한 은사들만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주보 뒷면에 설교 요약편에 보시면 거기에 제가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신령한 은사가 있고 생활의 은사가 있고 직분의 은사, 이렇게 세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시는 능력, 수단, 도구, 방법,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전도하는 데 필요할 때는 신유의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지요. 또 선교사들이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할 때에 현지 언어를 모르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 나중에 보니 이것이 현지 언어였다, 이런 간증들은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신령한 은사, 여기 보시면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1960년, 70년, 80년까지 한국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때에 그때는 은사하면 다 이런 은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은사 집회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냥 신유 집회 이런 것들인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아까 봉도가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랬거든요. 은사는 신령한 은사도 이외에도 여러 은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전도사님은 그냥 입신하는 은사가 있어. 기도했다면 입신을 해.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도 입신을 해. 입신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또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 계시다가 나가서 목회를 한 피터 웨그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나가서 교인이 3,000명이야. 근데 자기는 이름 외우는 은사를 받았다고 책에다 썼습니다. 3,000명 되는 신자들, 그 가족들, 애기들까지도 이름을 금방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름 외우는 은사를 받은 것 같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은사는 여기 있는 이런 몇 가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자들의 숫자만큼 은사의 수도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 그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3번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믿음이 내가 결심해서 믿습니다, 내 믿음 같지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증거가 뭐냐? 믿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선물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도 그 믿음이 주신 거니까 내가 자랑하지 못해.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은사입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 이런 확신이 믿음의 은사가 내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믿음의 은사가 내게 주어졌지만 약한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여 내게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생활의 은사가 있습니다. 생활의 은사, 로마서 12장 3절부터 해서 6절 8절에 특별히 있는데, 3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다 이거야. 그 어떤 믿음이 있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예언은 뭐 김정은이 언제 죽고 남북통일이 언제다 이런 예언보다는 상대방이나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워주는 그런 은사를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주로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깨워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웃이나 형제 자매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워주는 것을 예언의 은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 즉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생활에 관한 은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이 안 되고 있죠? 정치하다가 요즘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죠. 앞에 도표를 띄우면서 한국 성결신문에서 각 교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한국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줄었냐? 감리교단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감리교회가 180명이라고 합니다. 감리교회에서 세례교회는 18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각 교회에서 총회로 교세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교세 보고서 올린 걸 다 통계를 내봤더니 약 160만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짐작이 아니고 그러면 160만이면 감리교단이 150만이니까 감리교단하고도 조금 더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진 못하지만 그 많은 숫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신자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선교학자들이, 교회학자들이 분석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생활에서 신앙을 살고 증가하는 일, 삶 속에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에 너무 게으르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신앙생활은 참 잘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 근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생활신앙, 생활 속에 신앙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건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욕먹는 거는, 신문에 나는 일은 전부 큰 교회 목사들이 저지르는 일이죠. 큰 교회 목사들이 신문에 비난받을 것들로 기사가 되고 TV에 막 나옵니다. 이게 다 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결심해서, 내 양심에서, 내 도덕심으로 도덕책을 읽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신자가 신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인 줄 모르셨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신령한 영적 은사, 이미 우리는 지난 세기 말에 다 거의 많은 신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생활의 은사,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해주고 이웃의 벗이 되는,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돈 많다고 남을 많이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위로하고 남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근데 그런 은사를 받으면 그런 사람 찾아가서 함께 그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야.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활의 은사, 행함의 은사가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주교회는 행위를 강조했고 개신교회는 믿음과 은혜만 강조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은혜만, 믿음만, 만만. 그래서 은혜, 믿음만 강조했기 때문에 은혜에 따르는 우리의 생활,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서대학교에서 은퇴하던 임태수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는 어떤 캠페인을 연구소를 캠페인을 하시는데, 행함 있는 믿음이 개신교에 필요하다,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은 우리 개신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천주교에서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행함만 강조했고 개신교는 믿음만 강조했는데 둘 다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함이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천주교에서는 행위 위주로, 개신교에서는 은혜와 믿음만 했기 때문에 각자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서, 그래서 1999년도에 로마 교황청과 전 세계 루터교 총회가 신앙 선언문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사인했습니다. 1999년도에. 그 다음 2005년도에는 전 세계 감리교회와 로마 교황청이 또 같은 신앙 고백문을 사인을 했습니다. 그 감리교회와 사인할 때는 서울서 했습니다. 그때 금난 감리교회에서 전 세계 감리교회 대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감리교회 대표 의장이 작년에 돌아가신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그래서 김선도 목사님하고 로마 교황청의 교황 대리인 추기경이 와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 두 신앙 선언문 내용을 제가 봤는데 머릿속에 제가 필요해서 외운 것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대로, 이건 뭐 우리가 전혀 다름없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이어서, 그러나 구원받은 즉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즉시 성령님께서는 선행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선행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는 천주교, 개신교 싸울 일이 없죠? 공동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 후에 전 세계 장로교회와도 같은 걸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는 행위를 강조하고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둘 다 자기네들의 약점을, 잘못을 깨닫고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러나 구원받은 즉시 성령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능력 주시고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기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할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갈라디아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은사 귀중합니다. 받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생활의 은사,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 직분도 은사야? 교회 제도가 있으니까 뭐 장로 제도 있으니까 장로 주고 권사, 안수집사 제도 있으니까 주는 거지. 그게 뭐 은사야?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에베소 4장 7절 그리고 11, 12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선물이라는 말이 은사입니다. 괜히 한문으로 은사라고 어렵겠지만 영어 성경 보시면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어떤 걸 주셨냐?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 가운데 사도, 선지자는 사도시대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칼빈은 이런 직분의 은사도, 사도 사라졌고 선지자 사라졌기 때문에 직분의 은사도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 그래서 따로 만든 것이 오늘날 장로교에서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전도사, 집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목사, 장로, 집사 제도는 성경에 같은 이름은 있지만은 기능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진 이 제도는 칼빈이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 성경의 이름만 따고 그 기능은 새로 붙였어요. 왜? 직분의 은사 사라졌다고 칼빈이 선언했으니까. 그래서 새로 만든 겁니다. 이 직분은 교단마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것만이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직분의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성결교회 장로제도가 없었습니다. 감리교회, 지금도 한국만 감리교회는 장로제도가 있습니다. 한국 바깥의 장로교에서는 목사가 장로입니다. 권사, 전 세계에서 한국만 권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직 제도는 각 교단마다, 나라마다, 행편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제도가,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으니까 직분의 은사도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 장로, 그 다음 교사가 전도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사,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교회 보시면 연말 사무총회 때 제가 보니까 총 교인이 한 1000명 넘는데 700몇 명이 직분자들이라고. 다 직분의 은사를 받아 있습니다. 집사의 은사. 옛날엔 서리 집사라고 그랬어요. 그냥 집사를. 그래서 1년마다 임면 요즘 그냥 집사 그러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이건 평생 안수 집사입니다.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목사.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헌법에 직제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임명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임지식 하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은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당회가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일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왜? 아까 은사는 일하는 데 필요한 수단, 능력, 도구,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남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분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미 은사를 받으신 분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2주 뒤에 제로 직분을 받으실 분들, 그 직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시면 4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은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5절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의 은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의 은사. 그 다음 6절 말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 즉 일하는 사역, 생활하는 사역,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의 은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역의 은사, 그리고 보니까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그냥 교회 직제가 그런 게, 제도가 그런 게 있으니까 때가 돼서 주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직분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연구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방언 은사를 받아서 아주 기쁘게 기도할 때 많이 썼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졌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까지도 방언 기도했습니다. 그때 힘들고 그냥 어려우면 그냥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겠는데, 기후에서 교수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방언 기도가 안 돼요. 사라져 버렸어. 저는 은사를 그냥 뭐라 그러나, 뺏긴 사람인가? 그런데 별로 아쉽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더 큰, 더 좋은 은사를, 제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 그렇죠? 빨리 이해하고 빨리 깨닫고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제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책을 읽고 빨리 소화해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 학생들이 잘 깨닫고, 그리고 강의 잘한다는 소문을 가끔씩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나한테 배웠죠? 내 강의 어땠어? 산 증인이 여기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있어. 신앙과 양심에 입각해서 대답하셨습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 은사가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건 신령한 은사야. 그러면 직분의 은사 한 번 받으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장로 안수 받았으니까 난 평생 장로다, 맞아요. 장로의 직은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시면 권덕 생활을 유지하는 한 그는 장로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가 건덕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는 장로가 되지 못할 때는 타이틀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로의 은사를 몰수하신 겁니다. 장로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셨던 은사, 그 일이 끝나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받았다 너. 그래서 그때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장로가 됐습니다. 다른 선배 장로, 즉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네가 받은 장로의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지난번 성경에는 조심 없이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게으르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장로의 모임에서 네가 받은 그 직분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임지식 끝났다고 다 끝났다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은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 많이 받으셨죠? 우리 교회 신자들 적어도 600명, 700명은 이미 직분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령한 은사도 받으신 줄 압니다. 생활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대로 사시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앞에 직분의 은사를 설명하고 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직분의 은사를 잘 감당하면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즉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성장케 하는 것이 직분 받은 자들의 행할 일인 것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특별히 2주 후에 임직식 때 직분을 새로 받을 분들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깊이 명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북교회가 신령한 은사와 생활의 은사와 직분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풍성해서 성장하는 은사 받은 교회, 은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